아멘. 오늘 하루도 힘있게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 가지고 같이 나눕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 가지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무화과의 때가 아니임이니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이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며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상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시장하실 때에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취하시려고 봤더니 열매가 없어요. 잎사귀만 무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더니 그 나무가 마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제가 오늘 이번 주에도 이 부분이 잠깐 언급되어져서 이번 주 주일 설교에도 이 부분이 잠깐 언급되어지는데 마침 오늘 이 새벽에도 이 내용이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사실 이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되게 되면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맺을 때가 아닌데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다고 그렇게 저주하신 건데 이거는 그 나무가 잘못됐다기보다는요. 사실은 지금 무슨 사건 때문에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일부러 이 무화과 나무를 말라버리게 하시냐면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뒷부분 성전 정화 사건을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자, 왜 그러는가? 지금 성전에 보니까는요. 지금 성전에 들어가서 봤더니 성전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뭐라고 합니까? 이 집은 어떤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성전은 그런 곳이어야 되는데 지금 성전에 들어가 봤더니 온갖 장사치들이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교회가 교회로서의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이 교회는 망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하여 앞에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다고 보는 것이 옳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그다음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 우리가 이 교회 성전에서 이 예배를 드리는데 도대체 어떤 많은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 성전 안에서 참 공동체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전 안에서 우리 자신도 왜곡이 되어지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바른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데 어떤 왜곡된 일들이 벌어지는가? 자, 먼저 어떤 왜곡된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죄사함에 대해서 왜곡이 벌어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 성전 안에 교회에 같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생각하는 이 죄사함에 대해서 이것을 틀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밖에서 누구나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고 잘못할 수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죄를 회개하였을 적에 그 죄사함을 누리는 기쁨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왜 그렇게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죄인이라도 목마른 자들 다 이 성전에 와서 생수를 마시고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이것이 어떻게 왜곡이 되어지는가?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나의 죄에서 죄사함을 받았어요. 기쁨을 누렸어요. 근데 이게 참 좋은데 이 기쁨을 가지고 더욱더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감사함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나는 이제 어떻게 왜곡되시냐? 아, 나 이제 죄사함 받았어. 이제 죄사함을 받았으니까는 이제 나는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더 담대하게 힘있게 사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 죄를 지면서 살아가더라. 나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인데 뭐 어때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확신을 가지면서 담대하게 이제 죄를 져요. 난 어떤 경우에도 구원받은 사람이야. 난 어떤 경우에도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왜곡되는, 이 죄삼에 대해서 왜곡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구원을 받았으면은 구원의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더욱더 충성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보편적인 일인데, 구원함의 확신을 가지면서 구원함의 확신을 가지면서 나는 어떤 식으로든지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면서도 담대하게 죄를 그렇게 지으면서 난 구원받은 사람인데 어때? 또 회개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죄를 짓는 사람이 있더라. 이 죄삼의 왜곡이 벌어지더라. 또 하나 비슷한 말이지만 어떻게 어떤 왜곡이 벌어지느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그런 것이 왜곡이 되죠. 자, 여러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까? 맞아요.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성경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으면은 구원받는 거 맞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왜곡되지냐면은 우리가 믿고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건가요? 우리의 행위가 아무런 문제가 우리의 행위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믿기만 하면 입술만 고백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입니까?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믿기만 하면 여러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이 믿음을 그러면 제대로 가진 믿음인가를 반드시 봐야 돼요. 그냥 입술만 나 믿습니다 이렇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이 믿음을 제대로 갖게 되게 되면은 정말 이 제대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이 우리 마음판에 심어지고 예수님을 바르게 영접한 사람이라면은 반드시 그 행함에도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행함에도 결과가 나타나져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이 자꾸 왜곡돼요. 이 생각이 자꾸 왜곡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냥 입술만 내가 나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믿음을 제대로 믿게 되면 마음판에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고 믿게 되면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대충 살아도 되는 법 없습니다. 그냥 막 살아도 되는 거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거짓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반드시 그에 따른 열매, 행함이 나타난다. 물론 우리가 다 100% 거룩하게 믿는다고 해서 다 살 수는 없죠.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지만은 넘어지고 실수하더라도 그게 죄라는 걸 알아요. 제대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가 잘못했구나 그걸 인정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회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없이 그냥 떳떳하게 나는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믿었으니까 하고 그냥 막 어떤 그 양심의 화인바진처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인가 다시 한번 점검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확인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왜곡되어져서는 안 돼요. 우리가 제대로 믿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행함은 반드시 믿음의 열매로 결과로 그렇게 나오게 되어 있다. 이것이 제대로 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이 성전에서 어떤 것이 왜곡되어졌는가? 이 당시 예수님 당시 성전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렇게 왜곡시킨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들의 많이 세속 정치에 이용되어지고 있는 것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끔씩 뉴스 보게 되게 되면은 너무 이 목사님들이 저는 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너무 정치에 깊숙이 관여를 해가지고 뭐 이렇군저렇군 하는 거 지금 그게 본질이 아닌데 이 교회에서 지금 교회 성도님들인데서 자신의 어떤 정치 색깔이 막 이야기하면서 그걸 강요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교회에서는 지금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왜곡되어진 것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오늘날의 이 세속 정치 가운데서도 이 교회 가운데서 그런 세속 정치가 들어와서 이렇게 교회가 막 나눠지고 어떤 교회는 하도 목사님의 그 주관이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한국에 지금 무슨 당이 있습니까? 국민의힘인가 뭐 민주당이 있던가요? 목사님이 국민의힘이면은 성도들이 다 국민의힘밖에 안 남아 있는 거야. 왜냐면은 반대당은 있을 수가 버틸 수가 없어요. 또 민주당이면 다 민주당만 있는 거야. 반대편은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교회는 누구나 와야 되는 거잖아요. 교회는 누구나 와야 되는 건데 이게 무슨 일이냐는 것이죠. 이 교회의 본질이 왜곡되어져 버린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 있죠. 자, 또 보면서 오늘 이 교회 이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왜곡되어지면 안 되는가? 교회가 탐욕의 장소로 왜곡되어지면 안 되겠다. 뭐 우리가
우리가 이 교회에서 뭐 어떤 탐욕을 부릴 게 뭐 있겠습니까만은 이 당시에 보게 되면 지금 왜 이 장사치들이 성전에서 이렇게 장사를 하겠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 자리세를 받고 이 사람들에게 허락을 해줬다는 것이죠. 자리세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취하고자 하는 탐욕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떠한 우리가 이 교회에서 그러한 본질적인 그런 말씀, 찬양, 기도 이런 것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지 어떠한 삶이 아무리 많고 교회가 아무리 크면 뭐 합니까?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그 본질을 잊어버리게 되면 그건 왜곡되어진 거예요. 그건 마치 성전의 장사치들만 들끓는 거랑 똑같은 거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고 아무리 교회가 화려해도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인해서 뜨겁게 이 성전에서 그것이 울려 퍼지지 않으면은 어떻게 보게 되면 장사치들만 들끓는 교회랑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그래서 이 본질이 왜곡되지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의 사명이 왜곡되지면 안 되는 거고 성도들도 그런 부분들에서 집중을 하면서 나가야지 다른 것에 마음을 우리가 쏟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를 보면서 이 교회가 어떻게 왜곡되어질 수 있는가, 성도들이 어떻게 왜곡되어질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살펴봤는데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스스로 먼저 신앙 안에서 왜곡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도 정말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그 사명에 맞게끔 잘 세워나가는데 여러분들이 같이 힘쓰시고 애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구원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믿음이 왜곡되어질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바른 믿음, 올바른 믿음으로 굳건히 하나님 왜곡시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본질에 충실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충실하며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아파여 힘을 아파여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